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며 새로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총을 고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섬기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기심과 욕심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과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잉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과 예배당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들과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었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으로부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가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동시에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과 슬픔으로만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삶의 기쁨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치료와 그에 따르는 증상들로 인하여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다시 세워주시고 어두운 감정 건져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옵소서. 염증이나 종양이 줄어들게 하시고 열이 내리게 하시고 붓기가 빠지게 하시고 뼈가 붙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각종 부작용이 사라지는 생명의 역동, 그 생명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도리어 병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마음에 병이 생겨 마음이 다쳐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시어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폐렴으로 입원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폐 기형이 와서 손상된 배를 펴는 시술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방에서 사업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아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펴신 팔로 손상된 폐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권사님의 불안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넘어져서 이곳저곳을 다치시는 부모님을 염려하며 늘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실 때마다 몸이 크게 다치곤 하여 불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일어설 때마다 걸으실 때마다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리와 근육에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고 싶지만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히 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로 갇혀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속박에서 풀려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비교되는 또 다른 사람 사무엘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잘못, 재물들을 마구잡이로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의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 율법대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제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런 그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또 성적인 타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제사장, 더 나아가서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이런 제사장, 특별히 지금 아들들의 모습이죠. 이런 아들들의 모습.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을 보면서도 책망은 하지만 그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심판의 소리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아마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뒤에 나단 선지자도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반하며 여기서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선지자가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와서 엘리에게 와서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왕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거나 나단이 나중에 또 다윗에게 책망을 하거나 하는 이런 관계에서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책망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엘리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향하여 책망하는 지금 선지자, 드문 케이스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한 가문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이 가문, 레위 가문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지금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으며 너희를 어떻게 선택하였느냐, 너희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느냐, 이제 2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보면 여기에 그 제사장의 역할이 세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내 제단에 올라, 제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분향할 수 있게 해주었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내 제단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웠다라는 뜻이고, 분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는 것은, 이 에봇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그 안에, 에봇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제비뽑기 비슷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이 에봇을 입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전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에봇을 입게 했다라는 말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있는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단에 오를 수 있게 하였고 분향할 수 있게 하였고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모든 번제죠, 불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의 뜻은 숨겨져 있는 뜻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것에서 분깃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뜻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했고 동시에 화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에게 오는 분깃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하나의 큰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되짚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은 가문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이 포함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엘리 제사장이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계를 하였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중재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죄가 크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만 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자신에게도 죄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를 포함시켜서 아버지가 분명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는 어느 정도의 신앙과 어느 정도의 제사장 의식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 권한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타락한 제사장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밟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시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인데 앞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물을 바치고 나서 분깃을 가져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져가겠다 그러고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먼저 가로채는,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그 멸시함이 없었다면,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 나의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바쳐진 예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것들을 바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판단하고 받으시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멸시하는, 나에게 오는 그 제물을 너희가 멸시하였다. 한 가지 더 제목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엘리를 향한 제목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잘못도 역시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엘리도 역시 그와 같은 죄의
그 범위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다. 이 엘리에게는 이 죄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들들을 중하게 여겨서 아들들을 더 잘 먹이고 또 자기 자신이 더 잘 먹게 되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은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에 대한 내용이 이 3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 조상의 집 앞에서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 이야기한다. 내가 말한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따질 수 있는 국면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따지기 어려운 국면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그 단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절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 이거 물론 여긴 구약입니다만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신약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런 관계적인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도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많은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엘리의 가문처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스로 만들려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예스 아닙니까? 아멘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의 경우에는 엘리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러면 벌을 주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의 자리로 그는 지금 서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지금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팔이라는 말은 제로한데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문의 엘리 가문의 팔을 끊어서 능력을 끊어서 이제는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노인이 없게 한다는 말이 이 32절 33절을 계속 나오는데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 혼자 남게 되고 모든 제사장이 죽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타날 일이고 엘리는 사실은 보지 못하게 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될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하게 아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또는 그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게 다 미치는 상황이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모두 살해되는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살해되는 사울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때 모든 노인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읽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3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것이 형벌이구나.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았구나. 마땅한 벌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난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죽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나 전쟁에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죽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죽죠. 자꾸 제가 종종 착각을 하는 엘리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래서 모든 가문이 죽는 것 같아서 심판이 끝난 듯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이것이 표징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시작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아주 준엄한 심판입니다. 한 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가문에 미치게 되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35절, 36절에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 갈 것이다. 사무엘을 가깝게는 의미하고 그리고 후로는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길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예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엘리 가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의 명령 또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또 특히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될까,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또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 묻고 또 나 자신에게 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